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도 설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하였습니다.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쥐가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쥐가 불쌍해서 마술사는 고양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변신한 고양이는 또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개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런데 개는 또 호랑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또 사냥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내가 아무리 해봐야 두려움은 끝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쫓기고 고통스러워 비틀거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여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가지면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 같으나 결국 무엇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이 되는 순간 인간이 인간을 두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과 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절망적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기쁨과 구원과 소망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인간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안으로, 세상 안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과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서 목자들이 제일 먼저 베들레헴에 가되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2022년 성탄절 새벽에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커다란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 안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추운 겨울에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들은 얼마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성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요 성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직장, 사업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른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평화롭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천막 안에서 놀기나 하고 잠이나 굴굴 자면서 양떼는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일이나 도둑이 훔쳐가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무리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겨울이지만 밤이지만 밖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라보면서까지 양떼를 가지는 무리들만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남 탓도 조상 탓도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축복은 곧 나의 것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목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목자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일을 부정한 것으로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크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사랑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자들은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목자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으며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목자들은 믿고 듣고 가고 보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 움직였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적은 믿음, 죽은 믿음은 볼 수 있는데 목자들의 믿음은 큰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최대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에게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는 영원하다고 했으니 최대의 예술가이신 선생님의 이름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네.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인간은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먹지 못하거나 덜 먹으면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환경, 인종,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두려움이 없으며 감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며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우며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며 용광로보다 더 뜨겁고 태양보다 더 밝고 찬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개선하지 않으며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조롱을 받아도 손해를 보아도 핍박을 받아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명예를 사랑하십니까? 권력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면요,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독재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이기주의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고독하고 험한 인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어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엇인가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2022년 성탄절은 예수님을 뜨겁게 최고로 사랑하며 타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그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것과 실제로 본 것이 똑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사실 아기 탄생 자체는 평범한 보통의 사건입니다. 지구 곳곳에 같은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납니까? 그러나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요, 헤롯 왕이 전부 은으로 만든 찬란한 왕복을 입고 국장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첨하는 자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을 사람으로 존경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헤롯 왕은 심한 복통을 일으켜 죽게 되었고 그의 몸에서 버러지가 나와 악취를 풍겨 그를 찔렀다고 역사와 요세푸스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요, 죄 중에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곧 불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위와 명예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우리가 사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크리스마스 전날 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더불어 도시 전체는 축제 분위기를 수렁거렸고 사람들은 저마다 선물 꾸러미를 한 아름씩 안고 바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에는 좀 색다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 도시 사람들은 모두가 시청과 광장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 당국에서는 이 잔치를 위해 대형 무대를 꾸며놓고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모형으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제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식전 직원이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 부유 속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의 모형이 없어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있었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도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아기 예수님만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파티를 열 시간이 다 되었으나 이 아기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삼아 가지고 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갔지만 아기 예수님이 없는 파티를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는다는 여러분의 방송 끝에 누군가 몰래 아기 예수님의 모형을 갖다 놓아서 뒤늦게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기쁨도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오늘의 영적 베들레헴은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2년 순탄절 새벽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성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